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울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는 또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인원 제한이 있지만 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비대면 실시간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 마음과 달리 그릇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또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잔치 자리에 사람을 초청하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사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의이기도 하고 또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쁘고 어떤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일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어서 오라고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3절 말씀을 보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초청하셨지만 그들의 오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를 한마디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 왕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와서 함께 기뻐하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는 것이죠.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심지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악행의 역사였습니다. 그랬더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와 죄인들, 때로는 창기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원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택함을 받았는지, 초청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임금이 이 손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잔치 자리에 갈 때 우리가 예복을 차려입고 아니면 정장을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 자리에 초대할 때 그 잔치의 입구에서 청hen 주인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입구를 통해서 정식적인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초청받은 길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가운데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중심 문구가 바로 이 예복을 입은 그러한 문구입니다. 이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본문 해설을 보면 좀 나와 있지만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은 이것을 오늘 신앙의 모습으로 적용해 본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믿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어떤 의복을 입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 입다를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합당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비유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이 초대 자리에 오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이 청함을 받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끊임없는 초청을 하고 계시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복음이 이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렸듯이 많은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청, 초대, 그 기회에 잘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삶의 은혜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예복을 입은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 그리고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말씀 앞에서 위배됨이 없이 정직하고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 반복입니다. 신앙의 삶은 연속입니다. 한 번 잘했다가 또 한 번 안 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초대에 계속해서 반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택하심, 이 택하심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구원의 문은 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 길로 택함을 받고 그 길에 서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 하루도 경험하고 이 하루도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청함을 받은 사람을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의 자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 주님과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 삶에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 믿음 안에 아름다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더 믿음의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이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헌신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콘서트, 찬양 콘서트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되며 주님의 은혜 자리에 힘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감격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